시작을 시간 여행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0대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만일 성도의 신분으로 10대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좀 더 생각하면서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일 100년 후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토대로 해서 100년 후에 있을 시간여행을 좀 떠나본다 그러면은 아마 천년왕국의 시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더 멀리 가본다 그러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천년왕국만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여러분들 정말 다른 그런 그 신분과 환경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왕과 이 천사들 이제 있는 그곳이죠. 거기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의 왕자다 생각해 볼 때 그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하늘에는 이제 하늘 시민들이 있겠죠. 새 땅에는 이제 그 새로운 신분의 땅의 시민들이 아마 살 것으로 내다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달란트를 나눠주고 상급 그 계산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더 주고 2달란트 받은 자에는 2달란트 더 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숨겨뒀다 해서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10골 맡으라, 이제 5골, 4골, 그 5골 맡으라, 뭐 이런 그 부분들도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고울이 천연왕국 때는 물론 이제 지상의 그 고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다른 색다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 이제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현재를 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그런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찾으셔서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이 조금 많긴 한데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면은 우리 학생 때 어떻습니까?
부담되죠. 시험 볼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인생살이도 살다 보면은 시험이, 크고 작은 시험이 많이 옵니다. 직장에서 시험, 가정에서 시험, 사업에서 시험, 학교에서 시험,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쉴 새 없이 시험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시험 공부 좀 많이 하면은 어때요? 걱정되는 게 아니고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오려는지. 예.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 마귀의 시험도 있고요. 마귀 시험은 하나님께 피하면 마귀 시험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마귀가 올 때 알잖아요. 이 마귀 시험인지 성도들은 압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자기 시험인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육과 영의 그 씨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한 차원 높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차원이 높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같이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하란에서도 같이 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은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백발백중 다 실패합니다. 근데 기록된 것만 그래요. 아브라함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이 다 성공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눅을 들 텐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다 시험을, 불합격을 맞았으니 우리는 좀 그래도 좀 위안을 좀 받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잘못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한 차원 믿음을 이렇게 레벨업 시킵니다. 상승을 시켜요. 하나님은 좋은 일로 만나든 나쁜 일로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항상 좋습니다. 언제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만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되게 이제 어려울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빈다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수준 높은 하나님의 품성이시죠. 이 아브라함도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어때요? 바로는 꾸짖고 아브라함한테는 더 큰 재물을 주시죠. 그 구약에 나오는 재물은 이제 신약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이제 보화들로 이렇게 받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많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출산을 하죠. 그게 이제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이 출산한 그 뒤에 성장 배경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또 이제 방해를 해서 이스마엘 추방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만나가지고 언약을 맺는 이 세 가지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일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달아보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요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겠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생각하죠. 무슨 성도님들하고 대하든 하나님 말씀을 대하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요, 쭉 그렇게 연차적으로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자녀가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장, 12장 1, 2에 보면요. 그리고 12장 6, 7절에 보게 되면은 자손에게 가나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에게 날짜가 후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장 12절에 가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세상에 자손을 퍼뜨린다고 그러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 것은 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으로 보면은 나를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나에게 복이 온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겠죠. 분명히 잘못 새겨들면요, 나를 해롭게 하는 말씀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노년에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참 나를 어렵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딱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나에게 계시할 일이 있구나, 나에게 가르쳐 주실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삭 바치는 거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이삭 바치는 거에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것을 대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보다 크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믿음보다 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 보게 되면, 허락하실 때 보면요, 한 1%나 2% 조금 센 그런 걸 주셔요. 아주 조금 더 센데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 만일 믿음이 문제보다 1%나 2%만 조금 더 크면은, 믿음이 크면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아니면 마귀가 찾아오든 나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이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그때마다 믿음이 있느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알았어요. 아, 이삭을 바치려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떠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터득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어때? 이삭 바치고 안 바치고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에요. 이제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려는 것에 대해서 태평합니다. 왜? 해답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그 해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시려든가 아니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삭 바치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시든지 안 데려가시든지 그 하나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안 바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삭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문제예요. 그 해답을 아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 가지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태평하죠. 그래서 아마 그날 저녁에 아니면 오후나 사라 이삭 종들한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 지시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예배로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건데 그렇게 하려고. 아마 사라한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삭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가지고 이삭하고 그 다음에 두 종하고 나귀 타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와 불을 칼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3일 길을 가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날 달라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사람 생각이 그렇게 잘 변해요.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아침에는 든든했어요. 문제가 왔는데 그까짓 거 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텐데. 그런데 점심때 넘어가고 오후 되면 흔들립니다. 그게 그 생각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음이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3일길이에요. 3일길. 3일길이면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이삭 그러다가 데려가면 너 어떡할 거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합니다. 또 이삭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칼하고 불하고 나무는 가져가는데 나중에 그래서 결국 물어보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3일길이나 갈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되지. 근데 이 종들도 둘이 가면서 3일길을 가다 보면 3일길은 길이 멀기 때문에 밤에 이제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3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물론 이제 실수로 많은 이제 실패를 하지만은 이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됐으면은 아마 적어도 아브라함 나이가 한 15세 이상은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던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송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손에서 내가 날짜에서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서 가끔 가다가 구원을 가지고 흔들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 믿는 어떤 그 믿음에 있어요. 뭐 자녀를 통해서 다루심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인으로 다루실 때가 있고, 이사 갈 때도 잘 다루십니다. 집 옮길 때. 그때도 하나님 다루셔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또 뭐 사업이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하나님 다루실 때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말씀에 해답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엔 그 말씀 붙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마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그랬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까이 오게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지시하는 그 산이 보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그 산은 무슨 산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모리아 땅 거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있을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곳이 됩니다. 이 모리아산 바로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리아산은 이제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종들한테 그러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납니다. 여기 세 종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시한 아브라함. 아브라함 뭡니까? 하나님께 이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제물로 드려질 자예요. 제물로 드려질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본이 바로 이삭의 그 형태로 나타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종들은 그 예배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 부류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그 산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한테 아직 옮아가지 않은 믿음이에요. 또 종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 믿음은 사라도 가지게 되고 이삭도 가지게 되고 종들도 가지게 돼요. 이 믿음이 이 선지자들한테도 어떤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요,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전파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고 못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을 때 온 그 믿음은 처음에는 공유가 안 됐지만은 나중에 이제 공유가 되죠.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칼과 나무와 불은 있지만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대하면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의 예지. 믿음에는 예지가 따라요. 믿음은 앞에 걸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요 해답이 와요.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나한테 오게 되면 엄청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그러다가 말씀이 딱 주어지게 되면 해답이 옵니다. 해답이 오게 되면 어때요? 그 해답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싹 거쳐버리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것들을 경험 못하면 삶이 무미해져요. 건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나의 삶에 많은 일들을 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그건 육신적인 삶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인 삶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영적인 삶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했으면은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양은 준비해 주실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의 예지입니다. 믿음이 오면은 그거 하나님이 이삭을 안 데려가실 거면은 양을 주셔야 돼요. 번제를. 예. 그거 하나님이 양을 주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걸 이삭이 물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 씨름하는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때 말씀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그 윤곽이 잡히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이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나의 삶에서 능력이 돼버려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모리아산 왔어요.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단을 쌉니다. 막 쌓으니까 이삭도 거들겠죠. 그게 아마 거기다 돌단을 쌌을 거예요. 아니면 뭐 나무로 그 위에다 나무에 얹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나무단 같지는 않고 나무로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아버지 왜 저를 결박해요?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결박해가지고 아들을 구에다 얹습니다. 아빠, 내가 그때 직감적으로 이삭이 내가 양이네. 아마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로 세상 믿을 사람 하나 한 사람도 아버지, 아빠가 나를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그때 이 아브라함이 다정한 눈빛으로 아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아버지, 아들아, 괜찮아. 너 안 죽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쟤 봐라. 정말 단을 쌓네. 아들을 결박하고 갖다 얹어놓네. 찌르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나의 문제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축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짐을 지셔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걸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립니다. 땅아 노래하라, 하늘아 노래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죠.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멈췄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통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해주십니다. 양을 보죠. 아브라함이 벌써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떠나기 전에 집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에 나오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문제가 많이 오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시므이가 비루한 자야 하면서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갈 때 막 흙먼지를 막 날리죠. 비탈길에서. 그때 아비새가 등장하죠. 제가 가서 단칼에 베이리까? 그렇게 나오죠. 그때 다윗이 그럽니다. 네가 왜 나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허락해 하셨거늘 네가 왜 나서느냐? 수리아는 시므이를 보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던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하고 싸우면은 힘들어 지칩니다. 그 일 뒤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오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115세가 아마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서 그 당시에는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었으면 못 바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으면 못 해요.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믿음이 오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있느냐.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직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목숨이라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갈 때 어때요?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갈 때 다 놓고 가요. 아무 소리 못하고. 전도서에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버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벌기는 잘 벌었어요. 잘 벌어들였어요. 근데 사용하는 은혜를, 쓰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재물 쌓아놓고 가버려요. 자기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형제간들이 아주 화평하고 좋습니다. 근데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언제든지 싸워요. 재벌들 싸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워요. 근데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화목해요. 하나님께서 버는 능력도 주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용하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참 많은데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풀면은 어떻습니까? 오는 효과가 참 좋습니다. 직장에서 베풀던 사람이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거들어줘요. 아, 저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에 채용이 되고, 말 한마디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도 인간관계예요. 직장생활도 인간관계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풀 때 결코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안 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죄성을 태어났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를 배웁니다. 움켜쥐는 걸.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기 전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자매님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손 피고 나옵니까? 쥐고 나옵니까? 다 쥐고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피고 나오는 애도 있나요? 쥐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실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쥐고 나온 데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쥐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쥐우는 거. 피는 걸 몰라요. 피는 거를. 우리가 피는 거를 알면은 그 삶이 풍족합니다. 삶이 풍족해져요.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놓고 갈 것 같아요. 주위에 베푸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베푸시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 일에 또 사용하시고 이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17절에서 18절까지 내 씨가 3번이 나옵니다. 내 씨가 3번이 나와요. 17절에 2번 나오고 18절에 1번이 나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 3절에 대한 그 복을 이제 한번 확인시켜주고 더 확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여기서 재차 확인해 주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야기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손들이 많이 펼칠 것을 얘기하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오는 이 넷시는 세 번 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 단수로 나와요. 복수가 아닙니다. 다 단수예요. 이 단수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삭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지만은 그 이삭의 그 이미지 가운데는 이제 나중에 오신 이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는 그 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내다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내다보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였죠. 부엘세바에서 떠났다가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데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요.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순양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우리가 경배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했을 거예요. 사라에게 이제 돌아가게 되죠. 부엘세바로.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문제다.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와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시험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해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하나님 아셔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아셔요. 해답을 아셔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해답을 주시요. 그 해답이 바로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해답을 아는 답안지를 알고 시험 보는 학생이 걱정이 있겠어요? 답을 아는데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예상 문제를 뽑습니다. 예상 문제를 시험 문제가 20개 나오면 예상 문제 100문제 뽑아봐요. 5배로. 그 안에서 거의 다 나와버려요. 그 한 100문제 뽑아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가가지고 널널하게 시험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보여주시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삶에서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에 휩쓸리고 그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씨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오늘 중가운데 믿음의 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오면은 이제 길이 보입니다. 삶의 길이 보이고 또 문제의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을 알고 시험 보듯이 시험이 왔을 때 답을 알고 그 시험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 성취감을 맛보셨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문제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고, 물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어느 때가 겪어서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에 해결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삶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삶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윈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러 넘어갈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분들의 삶을 다루시고 계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